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크게 개요로 나누면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것들은 18절에서 30절에 언급된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고난과 탄식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의 힘겨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걸 고난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교재에서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 전반부에 던진 질문에 대해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그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먼저 내가 누군가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이 회방을 놓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셨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양자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양자로 입적한 아들과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해서라고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주신 목적과 부합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주신다. 그것도 기꺼이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그 다음에 오늘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시기해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려요. 오늘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회방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에 있고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의 신앙인들이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것을 재판하는 것을 연상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로마서의 질문은 재판관의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에요. 아니, 재판관이 죄 없다 그러면 무죄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낄 게 없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늘 연상하는 건 사도 바울 앞에 적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대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과격하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생각.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커녕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 너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인이야. 너 천국 못 가, 우리만 가.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역설입니다. 야, 웃기지 마. 심판관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홀로는 힘들지만 성령까지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할 거야. 죄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판단해야지 왜 네가 판단해, 그 얘기입니다. 적대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죽으십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의 반대자들은 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게 얘기해요.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어.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리고 지금도 변호사,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하나님, 나를 믿고 내가 맡겨준 사역을 감당한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줄 거야, 하나님한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다. 우리를 대신해 정죄받으셨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 얘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오늘 예수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누가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받을 죽음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진한 사랑이 또 있을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환난입니까? 곤란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벌거슴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당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고 곤고하고 힘든 일이 있었고 박해를 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굶주림을 당하기도 하고 헐벗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져서 헐벗음도 있었고 그리고 죽인다는 위협도 있고 칼로 순교당하는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어느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이 예화를 할 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뭔 잘못을 해도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루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열악하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처럼 도살장의 양처럼 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사건,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들이 죽음을 당했고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많았다. 그 많은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갖고 견디어내야 된다. 그 견디어 이기는 이유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 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무한한 능력,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스포츠를 해도요, 운동선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싱 선수들이 올라가서 첫 번째 한번 펀치를 주고받으면 이기겠다 지겠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이 사람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 맞았어, 이거 별거 아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탄과 싸우고 핍박자들과 싸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과 깊음과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들도 높음과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회방자들이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언하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일을 하며 어떠한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살 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끝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